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벨, 어릴 때 주 앞에 예배했던 아벨,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다윗, 또 다니엘,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소개했던 여종 계집 아이, 오병이어의 주역이었던 그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렸던 그 아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좋은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본이 되어질 그 예수님, 아니 우리가 본봐야 될 그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발 떠는 습관, 손톱 물어뜯는 습관, 또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면 참 좋겠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떤 습관이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습관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이 예배하는 이 놀라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며 예배자로 순종자로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정말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예배는 그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하지 않았고 예배 중심이었고 성전 중심이었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 절기가 있어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유월절까지 걸어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1년에 3번씩 관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정한 시간에 따라서 1년에 3번씩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5km 3일길을 가야 되고 3일길을 와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의 부모와 친척과 온 백성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축제를 벌리는 아름다운 명절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명절을 다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부모들과 친척들과 함께 다 갑니다. 1시간 지났습니다. 2시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곁에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어느새 뭔가 자녀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부모를 떠나버리고 나 부모 싫다고 말하고 떠나버리는 아이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 알았어요. 친척이 물어봅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모른다고 말합니다. 못 봤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하루 갔다가 발견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뤄진 모습을 보면서 다시 반대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온 주위에서 막 샅샅이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을 찾았을 거예요. 이마트인가 또 백화점인가 무슨 오락실인가 무슨 게임방인가 다 찾았지만 없는 거예요.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교제를 하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12살 때 그 대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좀 읽어볼까요?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또 그 대답에 놀랍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걱정 반, 기대 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이런 놀랄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씩 크면서 벌써 학교 다니면서 외부에 떠나 지방에 나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의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전 중심으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만났어요. 예수님 미리 좀 말을 하지, 놀랬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 49절 말씀, 아주 중요한 구절이네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입을 열어 말씀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난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그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고백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공부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이 고백이 평생 이어졌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만 정확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의탁할 수 있으며,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모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지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건 네가 좀 이뤄줄 수 않겠니? 라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아이가 알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잠깐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봐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 일관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49절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비한 이 아름다운 성전과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남향을 향해서 동향을 향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쪽에다가 창을 내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6장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하루에 3번씩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성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은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고백이 써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참새가 부럽다는 거예요. 새가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성전에 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 성전 안에 있는가? 내가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만나지 않고 이 주의 전에서 정말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거하지 않습니까? 새가족 가족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 또 이사를 와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자기 집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지만 등록을 하고 이 충정교회가 내 교회가 됐을 때 내 집에 찾아올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길을 걷는 사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 내 교회가 있다는 것,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아버지 집에 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의 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저는 충정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충자만 보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 있으면 왜 이렇게 평안한지, 왜 이렇게 여기 있으면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지. 다윗은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다윗은 성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8장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주의 교회는 전서 하늘나라의 성과 같대. 이 교회가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편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원근각처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거룩한 구별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의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없이 혼자 인터넷에 예배 드릴 거야.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나와요.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의자를 뒤집어 엎었어요. 채찍으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리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성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열심히 그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이 교회를 누가 이렇게 더럽히냐? 이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고 거룩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인데 이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 있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도회가 뭐 팔고 이런 걸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 보고 시간 남으면 예배하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귀하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서 다 닦고 쓸고 다 하고 있어요. 난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너무 막 지저분해. 그 주님을 향한 태도가 아닐까요? 어떤 데는 막 불이 나갔는데도 고치지를 않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살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흔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오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거룩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한 곡의 찬송을 불러도 집중하여 찬송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도록, 구경하는 사람으로 서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는 축복의 장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충정교회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비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결과는 뭘까요? 그것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배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 말씀을 이 강단에서 많이 설교하고 있네요. 천사리 나타나서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니까 결과가 뭐냐? 7절 8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여러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예배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잘못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예배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1절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어릴 때의 습관,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전을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때로는 잠자는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이 아이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주의 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아이가 유명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명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아이로, 예배하는 아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반항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반항을 배우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우면 나중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쓰실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불순종하는 거, 이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께서 불순종을 싫어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 순종은 노예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스스로 복음 안에서
해방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은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나타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를 세례 받는 일로,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변화산상에서 똑같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재주를 배우는 게 아니라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순종할 기회라는 사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받기 전에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그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주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 막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벌써 막 들죠. 은혜가 벌써 안 되죠. 순종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권위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되어져야 돼. 보호되어져야 돼, 권위가. 권위가 무너지면 전체가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난 여러분들과 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상사를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잘 안 맞는 것, 푸는 것,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풀어야지요. 내 인생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의 주신 권위들, 의견은 다 나눌 수 있어요, 목장에서.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목자로 세웠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목자의 말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목자였다고 내세우지 마시고, 주님이 세웠다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안내위원을 세웠다면, 차량 그 주차위원을 세웠다면 난 그 말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입니까? 지휘자에게 순종한다는 것, 회장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의견들을 낼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 하나님의 자녀, 내가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릴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칭찬받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봉사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교회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이 집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가 주의 전을 사랑해. 이 주의 전이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교회가 있게 해주시고, 내 교회,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이거 목사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도 순종을 배워서 정말 우리가 배우는 이 순종과 예배와 성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주의 자녀이니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종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순종을 배워서 고난 속에 순종을 배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어린이 주일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예배자로 순종하는 자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루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이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칭정한 후에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성전은 하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의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성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이 충정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로, 정직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난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계속 축복할 때에 예배자로 순종하는 자로 축복할 줄 아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기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 모두가 본받아 예배자로, 순종하는 자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인생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만나는 있는 모든 VIP들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어질 어린이 축제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